누가는 예수님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을 조사했고 그것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나라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던 곳입니다. 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의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인 사가랴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아주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아내가 아들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죠. 사실 사가랴와 그의 아내는 나이가 아주 많았고 아이를 가질 수 없었죠. 마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았죠. 그들도 나이가 많도록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사가랴를 통해 다시 한번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보여주신 거죠. 천사는 사가랴의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기 위해 오실 때 요한은 그분의 길을 준비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로마가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땅을 자신들의 왕이 다스리기를 간절히 바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은 매우 놀라운 것이었어요. 모든 것이 변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오실까요? 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갈릴리로 가봅시다. 그곳 작은 동네에 마리아라는 젊은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약혼한 여인이었죠. 그런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녀가 아들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라고 할 것이고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다윗처럼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묻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녀인데 어떻게 아들을 가질 수 있나요? 천사는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령님이 캄캄함 속에서 빛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녀에게 생명을 잉태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사람에게 묶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잘것없던 마리아는 나중에 왕의 어머니가 되죠. 마리아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왕들을 끌어내리시고 가난하고 초라한 자들을 높이실 것이다. 세계의 모든 질서를 뒤엎으실 것이다. 결국 마리아는 정말로 임신했고 그의 약혼자 요셉과 함께 그의 고향 베들레헴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고향에 가서 호적에 등록하라고 명령했죠. 베들레헴에는 방문자들이 너무 많아서 잠잘 방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축들이 자는 곳에서 머물렀습니다. 그 근처에 목자들이 양들을 돌보고 있었죠. 그런데 천사들이 나타났고 목자들은 놀랐어요. 천사들은 오늘 밤에 구원자가 탄생했으니 기뻐하라고 말했어요. 가축들이 있는 곳에 포대기에 쌓여있는 아기가 구원자, 즉 메시아라고 알려졌어요. 말구유는 참 깨끗하지 않은 곳이죠. 그러나 목자들은 그 초라한 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고 놀라게 됩니다. 그들은 돌아가면서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 거지? 이건 그들에게 정말 이상한 일이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다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마국간에서 어린 소녀에게 태어나고 이름 없는 목자들에게 축하를 받고 참 이해하기 힘들죠. 그러나 바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 더러운 곳에서 먼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질서를 뒤집고 구원을 가져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